요한계시록 공부 오늘 첫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보셨는지 또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꺼리시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솔직히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자주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참 다양한 상징과 표현들이 있고 암호 같아서 읽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조차도 다른 성경은 주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용이 미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또 실제로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단 종파들이 계시록을 왜곡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권하지 않거나 주위에서 읽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시대가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또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씩 또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기를 원하고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특별히 첫 시간이고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그래서 성경의 출발이 아포칼립스라고 요한계시록이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데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받아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이 모든 내용을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란 말을 아실 겁니다. 문자적인 뜻을 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다, 드러내 나타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계획,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앞으로의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하죠. 성경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성경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이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는 이 모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또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계시의 핵심입니다. 역사관이 무엇이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간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역사관을 세 가지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장차 일어날 일, 이러한 사건, 미래의 일들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선형 구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계속 반복되는 윤회와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셨고 그 일이 완성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끝이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한 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또 한 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관점을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크고 왕성해져서 마지막에는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에 반대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세상은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의 핵심의 하나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상 정말로 바뀔 수 없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견고한 사단의 진이 끝내는 어떻게 되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형구조 처음과 끝, 두 번째는 대칭구조 쇠하는 것과 커져가는 더 풍성해져가는 충만해져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제 원형인데 이것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유명한 7재앙이 등장하죠.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이 3번만 반복될지 뭐 여러 번 반복될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성도들이 지금이 말세가 아닌가,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각 시대마다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이 원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또 중세, 또 지난 세기에, 또 지금, 그 앞으로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재앙, 어려움, 고난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가장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반드시 또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떤 이것을 단지 과거의 일 그래서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그래서 요한이 기록으로 남겼을 때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만 해석한다 라는 그러한 관점이 그것만도 아니고요. 이것을 단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로만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이러한 시간을 다 무시하고 그냥 요한계시록의 어떤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이상적인 의미만을 취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한 가지 구체적인 사건에 다 일일이 다 대칭시키면서 이것이 제3차 대전이고 이것이 어떠한 사건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이것을 모두 1대1로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신학자들이 계시록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4가지 관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2가지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어떠한 특정한 시대에 때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믿었고 지금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특정한 한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물론 그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이루어질 일도 계시록에 다루는 사건들입니다. 환난, 또 고난, 핍박,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 모든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환란들, 어떤 고난들, 역경들은 시대마다 있는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잘 아시죠?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시대에 해야 할 일이고 또 모든 시대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그런 예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예요? 누구는 뭐 로마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누구는 뭐 이유가 그래서 어떤 그러한 시대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무리들이 적 그리스도다 우리가 말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도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고 있는데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적 그리스도가 시대마다 있었지만 말씀드렸죠.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완성해져서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정말 온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큰 세력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1세기 성도들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았다라면 우리도 같은 신앙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이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섰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가볍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습니다.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받아 지킬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기록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저와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